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개념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는 죄인 것 같아요. 죄. 그렇죠?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직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죄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죄는 인격체로서의 죄, 다시 말해서 사탄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는데, 왜냐하면 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권능, 죄, 그 다음에 죄의 속성, 우리의 본성,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성품과 그다음에 죄의 인격인 이 경우에는 항상 죄가 단수로 나와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죠?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럴 때는 다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내가 지은 구체적인 행위들, 죄들, 거짓말했다, 성질냈다, 짜증냈다, 또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싸웠다, 그렇죠? 예, 등등등등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안 불러요. 죄들이라고 불러요. 죄는 어떻게 보면은 원료고 원료, 그렇죠? 죄들은 제품이고, 죄는 공장이고, 죄들은 제품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이 주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의 시작, 죄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어떤 분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그랬는데요. 아담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만일 당신이 죄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죄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담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정확한 답이죠. 죄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경위를 묘사하는 창세기의 첫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면 죄의 본질에 대해 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 성경 구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쓰는 표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인용된 부분은 제가 표준 성경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맨 아래 성경 구절은 인용했고요. 맨 아래쪽으로 가면 이 대목이 성경의 기본 텍스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본문의 말씀이죠. 이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다 소개할 수 없고 폭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요. 가장 협소하게 아주 좁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인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을 성경에서 두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폭이 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 어마어마한 2000년 넘는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 보자.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의 외모와 똑같다는 뜻이 아니면 무척 자명하다. 외모를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진 않죠. 하나님은 외모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과 몸을 갖고 있다. 또 여기는 혼은 빠져 있죠. 예.
아직까지도 이분이 영과 혼과 몸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 못하고 그냥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 특히 소위 말하면 헬라 철학이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철학자들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처럼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모른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학자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신 세계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교인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영혼이란 말을 씁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삼분법이냐, 인간이 삼분법,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삼분법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법이냐를 가지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싸웠어요. 신학계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2000년 동안 해결 안 된 교리들이 아직도 많아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분법이냐 이분법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이 소위 말하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분법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삼분법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interchangeably, 영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고 해도 영이라도 되고 이거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둘로 돼 있다. 근데 속사람을 말할 때 어떨 때는 영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없는 거를 신학자들이 개발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학자들의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이단으로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치만 니는 삼분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삼분법을 가르치면서 이단이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단인지 3단인지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잖아요. 육체, 흙에다가, 인간의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whole man, 온전한 인간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말씀으로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철학의 한 분야로 생각해서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말을 영과 혼은 다른 건데 이거를 붙여서 영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어는 혼, soul. 그렇죠? 영, spirit, 몸, body. 히브리어도 다 따르고요. 헬라어도 다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개혁성경에서 갑자기 영혼과 육체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곳에서는 또 혼이라는 말을 썼다가 영이란 말을 썼다가 영혼이란 말을 썼다가
이 교리를 배울 수 없을 만큼 혼잡하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쭉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과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게 배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영의 형상대로 사람의 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과연 무슨 뜻일까? 동전에 새겨진 어느 왕의 머리의 형상은 그 동전의 일부이므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왕이 죽더라도 그 형상은 동전에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이와 다른 종류의 현상도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면 우리는 호수물에 비친 달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거나 구름이 달을 가리지 않는 한 그 형상은 또렷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러나 구름이 달과 지구 사이에 끼어들면 그 형상은 사라질 터이고 만일 물이 바람에 흔들리면 그 형상은 흩어지고 일그러질 것이다. 따라서 물에 비친 달의 형상이 그 물에 속하지 않은 것은 동전에 새겨진 왕의 형상이 그 동전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형상은 달과 물 사이의 어떤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 형상도 비뚤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예시, 예화, 설명,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비유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형상은 동전 위의 형상보다 물에 비친 형상에 더 가까운데 형상의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달려있다.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개의 개다움은 그 자체 속에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다움은 그 자체 속에 있지 않고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만일 이 관계가 파괴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만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그분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는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그 형상은 비뚤어지고 망가져 버린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실종되고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다운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인 셈이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하는 바로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문장이 뒤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한 개인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도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한격은 아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인 동시에 한 하나님이다. 이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 사람도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과 그다음에 이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그 원래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이렇게 돼야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해진 인간이 개인주의가 침투해서 이브가 너 나는 미시즈 아담 안 해. 난 이브가 될 거야. 나는 미시즈 클린턴 안 해. 나 힐러리야. 왜 그래 이거? 나 미시즈 레이건 아니야. 나 낸시야. 왜 이래 이거?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다 미스터 레이건, 미시즈 클린턴 다 남편 소형을 싸다가 썼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세상이 개인주의로 분화되더니 이제는 자기 이름을 쓰지 독자적으로 쓰지 남편 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구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미시즈 트럼프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원칙이었어요. 몇백 년 동안 미국에서. 근데 지금은 이름이 뭔가 그 여자 이름은? 멜라니아인가? 참. 자, 여기 무슨 소리 하냐면 하나님께서 집합적 인격체 한 분인데 셋이잖아. 인간도 뭐예요? 하나인데 둘이잖아.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집합적 인격, collective person. 이것도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의미는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셋인데 사실은 하나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야. 남편과 아내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육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넷째 줄에 그 사랑에서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존재하는 한 인격적 존재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할 때는 사랑의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랑의 충만함은 사랑을 주고 받는 곳에만 존재할 뿐 한 개인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이 셀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뚜렷한 차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세 분 사이에 끊임없이 사랑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따를 수 있는 인간이 그 형상을 본받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론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혼자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무도 대상이 없는데. 그렇죠?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남자와 여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 속에 사랑을 받을 필요성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심어놓은 셈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뒤에서 우리는 사람이 이 사랑의 능력을 자기만을 사랑하는 데 이용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비뚤어져 버린 경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예, 우리 그 한 개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5분. 자, 넘어가시면 27페이지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즐기도록 주셨지만 자유를 주셨죠.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한계를 두셨다. 여기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 때 생기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도 그렇죠. 마음껏 자유를 주되 제한을 두잖아요. 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되 반드시 집에 통금 전에는 예를 들면 12시 전에는 반드시 들어와라. 그렇죠? 예를 들면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두는 게 아니에요. 더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한계, 제한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의 멋진 창조 세계를 사람의 손에 맡기며 그에게 그것을 즐기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enjoy, 즐기라고, 여러분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으면 자연을 보고 감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미술관에 가서 모나리자 쳐다보고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야 천재, 야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렸을까, 저 미소 하면서 막 찬사를 들어놓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멋진 우주 만물을 보고는 왜 하나님께 한 말도 안 하나요? 하나님은 그게 섭섭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걸 창조하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인간이 그린 그런 예술 작품에는 아주 대단해서,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인간이 인간을 더럽히는, 그게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죠. 자,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이 특권을 훌륭한 솜씨로 수행했다. 그는 나무와 채소,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각각 용도에 맞게 잘 이용했다. 그는 불과 번개와 원자 등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자원들을 개발했다. 그리고 만물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다스리려고 노력했으며 오늘날에는 달을 비롯한 여러 행성에까지 날아가 거기서도 자기의 위력을 떨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이 능력이 무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척 큰 독립성을 부여하셨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성은 아니었다. 한 가지 제약이 있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것이 완전한 독립성이었다면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일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사랑을 위해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는 만큼 완전히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독립성과 의존성 둘 다를 의미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에 맞춰야죠. 만일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고 따라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아는 참 지식은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에만 주어질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겸손히 구할 때에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독립성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법까지 배웠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겸손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무서운 전쟁으로 그 자신을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28페이지. 인간의 욕망.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한계를 어기고 죄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서들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속이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신들. 그러니까 소문자 GO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문자 GOD가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는 집합명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family라고 하는 단어, family 하면은 그 단어 자체는 단수죠. 그렇죠? My family, 나의 가족은 is great, 여러 명이다, 뭐 위대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쓰는데
그런데 그 패밀리 안에는 한 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두 명, 어떤 사람은 세 명, 어떤 사람은 다섯 명. 그러니까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엘로힘도 그 자체가 하나님 단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들 복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신중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일부 성경에서는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엘로힘을 복수로 봤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죠.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대문자로 God, G-O-D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문맥에서는 G-O-D-S 신들로 번역이 되고 복수로 돼서, 어떤 문맥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 엘로힘이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가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번역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았죠. 왜? 당시에 천사들이, 즉 신들로 이름을 부르게 이름이 붙어 있는 천사들이 당시에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아담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이미 천사들이 여러 있어서 말을 걸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죠. 성경에 보니까 인간보다는 천사들이, 예를 들면 천사 한 사람이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루저녁에 죽였어요. 그 성경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경지에까지 달아들 수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변에 다니는 신들처럼, 너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존재들처럼 한 단계 인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단어가 슈퍼입니다. 그래서 맨을 초월했다. 그러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뭐 어린이들 만화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는 슈퍼맨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예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을 초월해야 된다. 그 초인이라고 하는 철학 용어가 영어로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그러니까 인간이 맨에서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해서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문맥을 파악해서 하나님처럼 된다. 믿었겠어요? 이브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인가를 여러분들이 요 단어, 요 구절 하나에서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지위 때문에 유혹과 죄가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시작된다. 유혹하는 자는 하와에게 아주 교묘한 말투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마땅히 주셨어야 한다고 넌지시 말한다. 아울러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계를 두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언가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 불신이 유혹의 출발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 곳에는 결코 유혹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불신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불신은 사실상 죄의 뿌리이자 근거에 해당한다. 유혹하는 자는 먼저 여자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뿌린 뒤에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는다. 바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발상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그만둘 때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고 싶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다 잘한 죄다. 죄란 각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죄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생기는가를 알게 된다.
사람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애정 어린 믿음, 하나님을 만물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일,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고픈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을 불신이고 죄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죄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죄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저주 아래 놓인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두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삶의 통일성과 조화가 단번에 철저히 깨지고 말았다. 이는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내면의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그는 특히 성기를 비롯한 자기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애쓴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사람은 더 이상 통일체가 아니다. 그의 영은 몸과 분열되어 있고 그의 양심은 자아와 분열되어 있는 등 스스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자신 속에 분쟁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사람은 더 이상 자연 세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이 땅과 식물과 짐승들은 더 이상 그의 친구가 아니고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그것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해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순전한 기쁨이기보다 심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동산에서 이 세계를 편안하게 느끼며 지냈던 시절, 곧 낙원에 대한 추억이 늘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사람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질투와 미움과 상호 투쟁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이 될 것이다. 이제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다 함께 사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형제는 형제를 시기하여 그를 살해하고 그의 형제로서의 책임을 부인할 터이고 온 땅은 싸움과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면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듯 기쁘게 달려가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몸을 숨긴다. 거기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사람은 하나님이 적이 된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회피하려고 애쓴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공포감을 안겨준다. 하나님의 법인 사랑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채색하는 법이 아니다. 그는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그를 위협하는 계명이 된다. 그리하여 인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오랫동안 끈기 있게 사람을 찾는 이야기, 곧 하나님을 찾는 채 하지만 실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몸을 숨기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것은 뭐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신을 추구한다, 이래서 이걸 구도자라고 하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를 추구한다, 구도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구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저기 절에 들어가서 막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하여간 온갖 종류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을 찾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다고 찾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시편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더니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은 결정을 내리시고 이 지구에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100%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분을 인정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찾아나줘서 발견하라고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문을 열고 receive 받아들이다. 그게 믿는다고 써 있어요. 받아들인다 곧 믿으라. 그거 이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시고 계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려주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교재로 가셔서 창세기의 첫 장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지리학이나 과학이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그림으로 표현된 사람에 관한 진실이다. 말하자면 사람의 창조, 사람의 본성, 사람의 죄 등에 관한 진리란 뜻이다. 물론 우리가 인류의 시초, 세계의 본질, 인간의 역사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통로는 이 밖에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배우려고 역사학과 생물학과 천문학 등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계, 죄가 그 세계를 타락시킨 경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 등에 관한 계시다.